창세기 2장에 보면 네 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흘러가는 네 가지의 강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 안에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기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피어오르는 안개가 성령의 네 가지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 바깥에 있는 것은 세 가지고 사람 안에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풀어지느냐 하면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요 하나님이 땅에 뭘 안 내렸다고 합니까?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했어요. 왜 안 내렸습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경작할 사람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도 폭풍수와 같은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비가 하늘의 비가 땅에 이렇게 내려와서 땅에 와서 땅으로 흘러가니까 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이 돼서 흘러가는 데마다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죠. 에스겔서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하늘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곳에 이 땅을 적셔주셔야 되는데 적셔주셔야 우리가 적셔주신 그 땅에 땅과 함께 정복도 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렇게 될 텐데 비가 안 내려요. 뭘 때문에요? 하나님입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경작할 사람이 세워지면 누군지 070전에 메시지가 경작할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은 비를 내리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 땅은 풍요로워진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경작할 사람이 없을 때는 뭐가 올라옵니까? 땅에서 피어오르는 안개만 올라옵니다. 안개도 물기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뭔가 이끼도 나고 조그마한 작물들이 날지 몰라요. 그런데 초작이 나지 않고 그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조건이 뭡니까? 안개가 아니고 큰 비가 내려오는 조건은 경작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경작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 이걸 너무 원하시는데 문제는 경작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비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시편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어도 땅은 사람들에게 맡겨졌다고 그랬거든요. 이 땅에 대해서 오스리티 권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대한 권위를 가진 인간과 하나님이 위에서 보신 성령 안에서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가면서 이 땅을 에덴으로 만들어가고 강이 흘러가는 데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할렐루야.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력해야 될, 경작해야 될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경작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했습니다. 신학이 들어서는요. 근데 영적인 존재가 된 이 사람이 타락했더니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버린 인간, 육성을 가지게 되고 죄성을 가지게 된 그 인간,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인간, 그 속에서는 경작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흙으로 돌아간 그 인간들 가운데서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고 할렐루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없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이미 에덴에 주셨던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쫓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더니 24시간 나가서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거듭나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오셔서 터치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 여기에 저는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하고 보배다. 그렇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게 된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의 대학교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옷을 뗄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더니 위로부터 에덴 동산에서는 위로부터 비가 쏟아졌는데 사도행 2장에서는 위로부터 뭐가 쏟아집니까? 불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비든 불이든 간에 어쨌든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강력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럼 그 성령이 이 땅을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는 비지만 내려오면 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비지만은 그 내려오면은 이 땅을 흘러가게 되면 강인 것입니다. 그 강이 흘러가면 그때부터 그 강 물줄기와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부목사 시절을 그 동기들 중에 잘 나가는 축이었어요. 서울, 부산, 대구를 찍고 다녔어요. 큰 교회 뭐 놀라니까. 대전은 안 갔습니다. 부산 진교회라고 굉장히 오래된 교회에 있다가 서울 스카우트에 가서 그 서울여대 앞에 아가페 교회에 부목사 있다가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코스가 있거든요. 부목사들이 담임을 나가는 코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근교에 있다가 또 근교에 있다가 서울 목회 한번 찍고 그리고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오려고 형수분이 계셔서 전달하게 맞춰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리고 지방의 모교회 장로님하고 조금 얘기가 좀 되고 그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이제부터 탄탄대를 잡았습니다. 근데 설교도 애국 잘 한다고 생각했고 찬양도 좀 부르고 이 프로젝트 제가 달았거든요. 이것도 제가 달았고요. 이것도 제가 했네요. 진짜 전기작도 제가 인입선까지 제가 달았죠. 목사로서 이런 일 저런 일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자팍다식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기만 가면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웬만큼 잘 가진다 생각했고 가기만 가면 한 목회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폐암이 걸리면서 교회가 그냥 부교육제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어요. 졸지에 한 명씩 두 명씩 잘리기 시작하는데 저도 잘려가지고 음동설 안에 쫓겨나가지고 개척을 하게 됐어요. 대구에서 개척을 하고 그리고 개척교회 하다가 저는 개척교회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 개척하면 수백 명이 몰려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주님 10명만 주세요 했어요. 근데도 1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암 환자가 오는 거예요. 암 환자가 오니까 말기 암 환자가 오는데 내 앞에서 사람 죽어나가서 이게 너무 보기 싫어서 하나님 내한테 온 첫 번째 사람인데 이 사람 죽어나가는 거 보기 싫어서 그 사람 그쪽으로 실현해서 드렸어요. 암이 낫대요.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딸 시집분에게 중심 좀 써달라고. 근데도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된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제 기준에서는 한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그냥 크게도 아니고 알콩달콩 이렇게 좀 다져져 가는 그런 날들.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목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 저한테 권합니다. 코스타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듣지도 못한 코스타리카에 제가 미리 이제 그 비전 트립을 간다고 2주간을 갔습니다. 살기 참 좋지만 지진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다 정리하고 교회도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짐도 정리하고 책도 다 정리하고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총회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럽니까? 보내주려는 교회와 받아주는 선교지 사이에서 뭐 갈등이 생겼어요. 좀 졸지에 공중에 붕 떠버린 거예요. 어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어요. 친구들이 야, 너 나승집에 중국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 선교사님이 안신경을 들어오는데 너 후임으로 들어갔다가 그거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별 얘기가 다 들어옵니다. 아무 감동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다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엄두도 안 나고 그러는데 대구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해놓고 유전자님이 개척을 해놓고 성도가 3명인가 4명 있는데 어떻게 되죠?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임지가 날 때까지 도와주러 협력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협력을 들어가니 그냥 못 나와가지고 있다 보니 1년 있었어요. 1년 있으면서 그 여자 전사님한테 열심히 그 바른 도둑질 그거라고 성령의 기름을 붓고 은사적인 영역을 열어주고 막 그런 사역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고 이제 여기 교회가 나서 이리로 왔어요. 1년 동안 그 기름 부었던 여자는 어떤지 아세요? 대구 목회자 비전스쿨의 팀장을 5번이나 6번이나 하고요. 매년마다 단계 승격하고요. 그 딸이 있는데 그 딸 둘이 계속 기도 사역하고 기름 붓고 통성기도 하고 같이 그냥 기도했는데 딸은 대구 유튜브 대표 간사라서 지금 상주 열방센터에 들어가 있어요. 선교사 나간다.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 저렇게 붙여서 그 인생을 막 열어주시고 하는데 나는 깜깜하게 막히는 거예요. 개척교회 계속 힘들기만 하고 재정도 힘들고 자녀들에게 너무 힘들고 이건 너무 못할 짓이다. 하나님 저는 그냥 전통교로 돌아갈래요. 그러고 있는데 여기가 나서 왔어요. 와가지고는 진짜 쉬려고 왔거든요. 진짜 쉬려고 왔어요. 목회를 쉬려고 왔는데 보따리 떡 풀고 나니까 이 구룡포더라고요. 구룡포 뜻이 뭔지 압니까? 네. 용이 10마리가 있는데 10마리 용 중에서 9마리는 성천하고 한 마리는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서 툭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산등성에 따라 이렇게 뻗어있다고 해서 구룡포예요. 바다에 따라서 위신도 심하고요. 영적 전쟁에 치열하고 여기를 또 떠나놨더라고요. 나는 좀 그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적 전쟁하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릴리스하게 쉬려고 왔는데 오니까 쉴 수 있는 곳은 한 개 있었습니다. 저 바닷가였어요. 바닷가 가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고 제가 고향이 경북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거든요. 그리고 후포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바다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산골 사람이에요. 저 아줌마는요 산만 보면 시가 나오는데요. 전 바다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힘들 땐 바다에 나고 힘들 땐 바다에 나고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정을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 와서 원래 들면서 교회가 제가 처음 왔을 때 25명 할머니만 얼망졸망 모여있고 6년 7년 전에 저 오기 7년 전에 싸웠던 싸움의 그 흔적들 속에서 상처가 나가지고 그게 아무도 안 함으로 죽으니까 상처 속에서 성도들이 25명 정도 앉아요. 권사님이 신부장로는 부인 권사님이 저보고 여기 왜 왔어요? 이런데 많이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저도 이런데 내가 말을 하고 싶대. 깝깝하고, 답답하고, 예배를 인재가 예배 전에 1시간씩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 치르고 해야 인재가. 김창호 목사님 여기 계시다고 어쩜 그거 잘 가시지? 목사님 구룡포 계셔서 구룡포의 사랑을 잘 하시죠. 자, 그런데 그런 여성을 지나서 지금 이제 교인님은 뭘 모이냐면 한 50년 조금 넘게 모입니다. 50년 조금 넘게 모이는데 목회가 이제 좀 되기 시작하죠. 외국인 근로자도 오고 다문화 가정도 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나님 이렇게도 붙이고 저렇게도 붙이고 막 역사하시고. 그런데 그런 여성을 좀 지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여정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여정이 이렇게 시간이 걸렸구나. 저한테 이런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저를 어떤 사람에게 붙이기도 했고요. 내게 어떤 사람을 붙이기도 했고요. 내게 붙인 사람도 있고요. 나를 또 누군가에 붙이기도 하고요. 그런 여정을 지나가면서 길을 모르는 여정을 막 헤쳐 지나갔는데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몸부림치고 소스라치면서 그렇게 여정을 지나갔는데 그 여정을 지나서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다 나 만드는 신앙이 있구나. 내가 경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때였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평신도다로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들어서시려면 가벼워야 된다. 나는 무거워서 안 돼. 근데 하나님께 들어서시려고 하면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져야 되고 그가 가는 발걸음 속에 그의 손 속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야 돼요. 그의 발 속에 하나님의 발걸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역들을 펼치다가 너 뭐 하다 갔냐? 주일하러 하나님 모습 너 주일 아니다. 이렇게 말하실 때 어쩔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부교육자들 월급을 이렇게 정하는데 월급을 동결하기로 했어요. 동결하고 보너스를 다 한 5번씩 올립니다. 보너스가 400%인데 IMF가 되면서 300%로 줄여서 받았거든요. IMF 끝났으니까 이제 400% 올리자. 그런데 월급은 동결하자 했어. 그런데 월급을 동결하고 호봉제로 가는 구별이 호봉제로 가니까 월급 동결하고 나니까 저보다 후배 목사하고 저하고 호봉이 똑같아져요. 걔는 목사 한수 이제 받고 저는 목사 한수 가을에 받아놓으니까 호봉이가 똑같아져요. 기분 나쁘대요. 걔는 총각 목사였거든요. 총각 목사인데 걔하고 평소에 사이가 좋으면 모를까. 죄송합니다. 서울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서울내기 가만내기 까덕까덕 같은 식이 벤질벤질 그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하고 내하고 월급이 똑같아서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 기분 나쁜데 이제 결정 난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결정 난 아내 좋습니다. 그리고 이래 결정 났으니까 가서 그래 알아라 했어요. 그래 말야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5만 원의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해하면서 줬어요. 두 사람이 옥두밤을 잤습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길래 교회가 당신한테 이렇게 대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녘이 돼서 부부싸움 신나게 했네요. 부부싸움 신나게 하고 유리 뻗치잖아요. 유리 뻗치니까 이제 이거 차를 들고서 서민봉사를 항의했어요. 이거 좀 도움이야.
제가 목사수가 늦어서 그렇지, 그래서 제일 오래 됐거든, 교회에서. 5개월 됐거든. 당신이 좀 조절해라. 안 해주는 거야. 담임 목사님 알았습니다. 이거 조절해줘야 돼요. 나를 위로해야 돼요. 문제 해결 안 해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네가 참아,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저는 상담학 공부를 했거든요. 상담학 공부하면서 제가 배운 최고의 소득은 뭐냐면, 하나님께 뭐든 주기로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고발했습니다. 막 고발하고 막 고발하면서 교인들 들으면 미안하고 민망하니까 교인들 다 가고 난 뒤에 1시간 동안 하나님께 토속하며 고발하는 거예요. 막 고발하고 누구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께 말한다고 막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고발하는 게 2주간을 고발했어요. 나도 생각하죠. 2주간을 고발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시냐 하면요. 느낌이 니 그렇나 이런 분위기요. 그런데 그 다 들으시고 마음의 기쁨이 확 그치고 나니까 내 속에서 다른 마음이 더 올라가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할 게 어찌가 없다. 이 교구에 아픈 누구도 있고 사기원에는 누구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할 게 어찌가 없다.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마음과 함께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는데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는 고발하다가 일주일 하고 2주일 하고 회개하다가 일주일 동안 울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울면서 한 주간을 회개를 했거든요.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마음이 시원한 게 그냥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때 맡은 곳이 세가족부였습니다. 세가족부 맡아서 세가족부를 섬기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그냥 딱딱한 교리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막 거듭나는 거예요. 영혼이 막 터치가 되는데 우와 싶은 거예요. 그의 세가족 전천율이 86% 전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습니다. 부지런하다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주님의 일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될 때 동력이 일어나. 내가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의 동력이 일어나. 내가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위로부터 폭풍을 가득 비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 비가 흘러가는 흐름을 쫓아서 나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부목사들도 배웠는데 개척을 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시골교회에 의촌에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 정도의 영성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 시간이 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데 여러분 그런 낫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생한 사람이 성화의 때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름없이 보이는 성화의 때를 알아야 할렐루야. 주님 내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지 나의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거 알아야 돼. 그리고 그때가 지나고 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롭게 해서 마지막에 천국에 데려가시겠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내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날 때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정의 우리 인격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끌어주시고 끌어내시면서 만들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생각이라고 했어요. 생각은 지고요, 마음은 정이에요. 하나 빠졌습니다. 뭐 빠졌습니까? 의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역사하심, 그리고 의지는 항상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역사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마음과 생각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의지를 발휘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생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켜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는 항상 자유의지. 그런데 사단은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자꾸만 공격해요. 그래서 무엇을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놓으면요, 생각은 두 가지로 지켜야 합니다. 생각은 가치관이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가치관이 세워져야 돼요. 돈에 대한 가치관, 성에 대한 가치관, 목회에 대한 철학,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학, 성령님에 대한 이해, 가치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안에서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스파처럼 떠오르는 생각도 있어요. 팍! 하면서 누굴 미워하는 생각. 하나님이 준 겁니까? 사단이 있어서 넣는 겁니까? 사단이 있어서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치관은 배워서 해결될 수 있지만 스파처럼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지켜주셔야 돼요. 사단은 이렇게 스파처럼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서 가룟 유다를 넘어뜨렸습니다. 예수 편에는 생각을 스파처럼 넣어줬다가 그 스파처럼 넣어준 것이 지에서 마음으로 툭 넘어가서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 의지가 무너지면서 죄가 밖으로 툭 튀어나간다. 사단은 이 지정의 시스템 속에서 계속 역사,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수많은 생각 속에 우리는 스스로 속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이 안에서 지켜주셔야 돼요. 왜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근데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친밀감을 쌓다가 보면 우리의 생각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말씀의 가치관과 스파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사단이 넣어준 게 아니라 성령이 준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감동과 감동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스파처럼 주어진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말로 뱉어내면 좋은 설교가 될 때도 있고요. 그 스파처럼 주어진 생각들을 또 잘 정리해주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되면요, 사람과 거리 조절을 못해요. 감정 조절을 못하고 사람과 대인관계의 거리 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상처 속에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갈급하니까 아무나 그냥 막 끌어안습니다. 아무나 자기 편으로 막 생각하고 해서 마음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돈 주고 못 뺏겨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닫혀진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려고 보내준 사람인데 마음을 닫아가지고 하나님의 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닫힌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준 마음으로 임하시게 되면 이것들을 풀어내시고, 할렐루야, 풀어내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저는 이렇게 우리 지정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셔서 세워진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작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작할 사람이 되어지면요, 그 의지가요, 사람의 의지는 굉장히 약한 의지가 있고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약한 의지의 사람은요, 뭔 결심을 해놓고 작심삼일이면 양호합니다. 작심삼조. 아침 저녁이 다르고요. 우유부단하고 뭐 결정을 못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지가 너무 강한데 사단은 그 강한 사람들을 똥꼬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꺾일 수 있고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하면은 초지를 밀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네? 그게 우리의 지정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드시기 원하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열려요. 성령의 은사가 열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달란트. 이 두 가지는 다르죠. 성령의 은사는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신뢰만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달란트는요, 재능이에요. 재능이에요. 기타를 잘 치는 은사가 왔습니까? 달란트 있습니까, 목사님? 변선의 말씀입니다. 자, 12연 기타거든요. 줄이 12개입니다. 저, 기타 하나의 목사 몇 맞죠? 네, 500 넘어가죠. 500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기타를 목사님이 장만하시고 할 때는 여기에 이거 목숨을 건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재능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 안에 있으면 이 재능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요. 할렐루야. 달란트가 은사화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떤 사람은 선교자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수도 있고요, 다양한 자신의 달란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은 이 달란트에 갑자기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서 은사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원래부터 물맷돌을 던져서 늑대를 때려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요, 다윗이 늑대 때렸던 물맷돌이 적장 골리앗을 꺾어이기는 것. 다윗은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수금을 타면 자기 마음을 뜯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니까 다윗이 타는 수금에 사울에게 매던 악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기타 치다가 떠나갑니까? 그 무당들은 뺑가리 치면 귀신이 떠나가야죠. 귀신이 돈다고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그 달란트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져온 달란트와 어떤 은사들을 여셔서 우리를 셋업하시고 준비시키는 여정을 하나님은 그려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 덕이란 말이 헬라어 오이코도메오거든요. 오이코도메오란 말은 집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에 거룩한 집을 짓고 있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본문에서는 방언이라고 했지만 저는 꼭 방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건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믿음생활을 하는 그것이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고, 할렐루야. 그 다음 이것이 사역으로 뻗어나오면 예언의 은사,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그렇게 집이 지어진 사람들을 조합해서 누군가는 찬양을 받고,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사람들을 상담하고 다양한 기능 속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게 저는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덕이라는 말이 그냥 덕스럽게 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오이코도메오 집을 짓다, 건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당신의 집을 지으시다. 그 집이 지어지니까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눈물이 나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눈물이 나요. 내 교인도 아니에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눈물이 나요.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그 영혼을 붙잡고 울고 신음하더라.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언제 봤다고? 길 가다 만나면 쌩깔 사람인데 그 영혼을 대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들을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 주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라는 말이 원전성경에 보시면 준비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준비시키며 우리를 무엇으로? 성령과 동력하는 사람으로 뭐하며? 준비시키며 이 과정에 이 때에 나를 준비시켜야 될 때에 저는 자꾸 목회를 하고 싶었다. 개척교회 하면서 지하에 깜깜한데 얻어가지고 아침에 기도가 밤에 기도가 낮에 기도가 바깥에 나오면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어느 날 낮인가 싶어 나왔더니 밤이에요. 그런 알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자꾸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를 하고 싶고 사람이 좀 모이면 좋겠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집중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을 붙이는데 와 그렇게 참 막장 인생들을 붙이시는데 그 막장하고 실험하면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데 나는 그 외로운 것 같은 거. 그 여정을 지나가더라. 만약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여정을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때가 언제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만드신 때를 지나서 사역의 때입니다. 사역의 때에 전복의 때입니다. 첫 번째는 사역을 해나갈 때에 여기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영적 전쟁하고 정복해야 될 때는 그때 싸워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도 목회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붙여준 사람이 온통 영적 전쟁이 필요한 사람들만 붙여줍니다. 그때는 싸워야 될 때고 돌파해야 될 때. 할렐루야. 여러분의 때를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복의 때는요. 정복의 때는 내 힘으로 정복할 수 없어요. 위로부터 뭐가 와야 된다고요? 비가 와야 된다니까요. 그 비가 강이 돼서 흘러간 이 강물과 함께 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성전 문지방에는 그 물이 흘러가는데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막 충만하게 흘러갑니다. 닿는 데마다 살아난다고 됐어요. 닿는 데마다 살아난다고 돼서 그냥 저절로 살아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하고 동력하시더라. 물이 흘러가는데 은혜의 물이 흘러가는데 내가 그 물과 함께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면서 영혼을 챙기고 세우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복하겠다. 성령의 물이 흘러가니까 저대로 정복되겠지. 성령의 물이 흘러가세요. 정복도 열심히 해도 죄송합니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물이 흘러가면 함께 내 발걸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정복이 일어납니다. 정복하는데 오늘 선생님께서는
한 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강이 에덴에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네 그릇이 되는 첫 번째 강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비소입니다. 그래서 비소.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불렀다 그랬고요. 그 땅에서는 뭐가 난다고 합니까?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은 하윌라는 모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데 첫 번째 강을 딱 적시해놨습니다. 모래 땅을 흘러가요. 모래 땅으로 흘러가는데 모래 땅이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나쁜 땅이잖아요. 그리고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같은 모래 땅입니다. 근데 은혜의 강물이 거기 흘러가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돈 되는 데 가고 싶은데 모래땅에 은혜의 강이 흘러가면 거기 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됩니까? 거기에 흘러가서 그곳에서 신음 그럴 때 모래땅에서 금덩어리가 나옵니다. 베들레헴 호마노와 같은 가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온데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쫓겨다니는 동안에 하윌라가 함께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막 끌려가는 도망가는 여정에 함께하는 자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인간 말종들이 함께합니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죠. 버려진 사람은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니까 다윗이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함께했더니 그 사람들 중에서 다윗의 용장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 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알고 간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앉아가서 계속 버텼습니다. 지금 5년째입니다. 5년을 지내면서 한 가지 계속 집중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5년째.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요. 안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해요. 근데 나이 60 넘은 70 넘은 사람들이 그 조금 변하는 게 어마어마한 본인에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윌라가 모래 땅이 급기로 변해갑니다. 아직 변해가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가 25명에서 50명을 지나가 우리는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거 아시죠? 70명은 노인들만 있는 교회에 50명이 됐으면 크게 생각하는 거지만은 이거 갖고는 아직도 우리 성품도 아직도 갈아엎지 못하고 아직도 너무 많이 변해가야 되니까 자라나는 것 못해. 아직 과정 중에 있지만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하며 하윌라 땅을 가야 될 때 가지 않는다. 나도 가기 싫어요. 나도 가기 싫어요. 누군들 가고 싶겠어요. 하지만 은혜의 강이 흘러가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강이 흘러가면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서 거기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실험하는 겁니다. 그 영혼들과 돌보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금덩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때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치면서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니까 영적 전쟁이 몸에 배어버려요. 그런데 목회는 영적 전쟁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사역을 전환해야 될 때가 옵니다. 사역을 전환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나라를 지키고 심고 거두고 지키고 이때는 바로 사역을 전환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원수와 싸워서 막 그럴 때가 아니고 사람들의 영혼을 돌봐주고 사단이 다시 넘보지 못하도록 파수하고 지키고 합니다. 저는 사역자들 중에서 특별히 성령 사역자를 많이 만나죠.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영적 전쟁에 나갑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는데 영적 전쟁은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의 귀신이 얼마나 붙어있나 그 결정에 맞아 있습니다.
사역을 전환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필요할 때는 영적 전쟁을 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 안에서 심고 거두고 지키고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 사역 전환을 못하게 되면, 결정 목표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고쳐주고 역사가 일어나고 아픈 사람이 났는데 왜 목회가 안 됩니까? 사역전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사역전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D입니다. 열매가 나타날 때 에덴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열매의 과실을 까먹을 때가 옵니다. 과실을 까먹을 때 우리 애들은 너무 잘 챙겨주거든. 잘 먹어서 우리 안 옵니다. 근데 열매가 나타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열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열매와 먹지 말아야 될 열매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역에 너무 위대하게 사역해놓고 수많은 열매를 나누고 그 애들을 쫓겨나요. 왜요? 건들지 말아야 될 것 건드려서. 건들지 말아야 될 것 건드려서. 사역자의 마누가 끝까지 아름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에서 시작해서 에덴을 일구어서 에덴에서 끝나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가 좀 되고 어떤 자격이 올라서기 시작하면 건들지 말아야 될 것 건드립니다. 사람에게 첫 번째는 사람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 육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고요. 그 죄성에 사단이 틈을 주게 되면 그 틈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됐고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선악감을 취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건들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교회를 흔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도 교회를 흔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 목사의 것도 아니고 주님의 몸입니다. 두 번째, 영적 권위 흔들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영적 권위지만은 목사들은 자기 위에 멘토를 두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위와 자기와 사이에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당하는 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터넷과 함께 한국의 G12를 소개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 박살났잖아요. 박살났잖아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카자흐스탄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전체에 실크로드 전체에 센터교회 같은 교회들이 박살났어요. 영적 권위를 무너뜨렸더니 박살났어요. 거기도 박살나고요. 한국도 박살났어요. 서울 꿈꾸는 교회에 박모 목사님이 사역팀하고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 부목사, 사모, 사역팀 몽짱 다 필리핀에 다 보고적으로 다 죽었어요. 영적 권위 건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주의, 신의적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은 내가 아무리 좀 위치가 된다고 해도 절대로 그렇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럴 때 우리 에덴을 지키고 가꾸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목회자로서 여정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이 일에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가는 여정이고 제가 지금 어느 때 와 있냐면요. 한번 B에서 C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에 저는 와 있는 것 같아요. 와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어떤 분들은 열매가 나타나서 D로 넘어가신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요. 아직 A에 계신 분들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A에 있는데 자기는 D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때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게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교통하십시오. 그분이 이끌어갑니다. 그럼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은 광야 지나가도 신발이 붙었지 않고 제가 지나가보면 그렇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돈은 걱정하지 않게. 그렇다고 넉넉하게 주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모자라게 주지 않고, 좀 더 주면 기도 안 할까봐. 어느 날 한 번씩 하나님 보너스를 줄 때가 없더라. 후원을 받고 사는데, 어느 날 통장에 300만원이 꽂힌 거예요. 우와! 이런 날도 있나? 우리 어머님이 위암에 약간 살짝 왔거든요. 위암에 살짝 왔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4천만원 나온다. 왜 4천만원 나온다? 우리 어머님이 대구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 개척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5천만원 빌렸는데 4천만원을 제 융자를 내서 주시고 1,000만원을 있는 돈을 주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빚지고는 은행 빚을 져서 우울증 온 적이 있어가지고 못 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개척을 한다니까 막 돈 때밀려서 대출을 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 배려하사 딱 보험금이 나는 딱 4천만 원. 우리 어머니 너무 탈빛하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들 내치거든요. 내치니 기마이를 썼습니다. 기마이를 써서 다들 100만 원씩 꽂아줬는데 저는 개척교회하고 힘들다고 200만 원을 꽂아줬어요. 200만 원 꽂아줬는데 재수씨가 동생 댁이 탁 받고는 이거 받은 건데 이거는 가외권을 생긴 건 이거는 우리가 쓸 게 아니구나 해서 우리 통장에 꽂아줬어요. 졸지에 300만 원이 보너스 주시고 그 주간은 저 사람이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때에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축복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돈 막 그러면은 카드 막 회사 전화 오면 막 감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저 사람만 달달 볶고 잡았어요. 왜? 다른 돈이 없으니까 걱정만 늘어져가지고. 근데 그때마다 고비고비 지나가면서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믿음이 커져가지고 돈 걱정 안 하고 있는 카드 막 끌고 있다. 있는 카드 막 끌고 있었어요. 우리 마누라가 믿음 좋다 과신하지 말고 있을 때 아껴서 가거든요.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의 때가 이렇게 잘 맞물려 가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간 차겠지만 인생과 살면서 분명히 맺어지는 일을 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마칩니다. 강이 흘러가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전에 목사님들은 사역에만 올림해 갔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그래서 교회에 자기 집 애가 아빠 하고 쫓아오고 장로님 손자가 아빠 목사님 하고 쫓아오고 누가 놔줘야 됩니까? 그때는 고민할 것 없이 장로님의 애를 안아줬습니다. 그때는. 요즘은 이제 바뀌었죠. 바뀌어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식하게 됐습니다. 사모님들이 한국의 평균 수명이 여자가 남자보다 5년, 10년 더 살아요. 제가 이제 50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보다 빨리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들은 섭섭하겠지만. 근데 남북 남자의 평균 수명이 여자보다 5년 더 짧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결혼할 때 5년 터울로 결혼하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엄마가 5년 더 사는 거예요. 5년 더 있다가 이제 살림 정리해놓고 자식들 좀 챙겨주다가 손주 좀 보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목회자 가정에는 이게 달라요. 목회자 가정에는 사모가 7년 먼저 나옵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사모가 7년 먼저 가서 목사님들은 또 목회를 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재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재혼하지 않고 신방을 다닌다든지 이건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그래서 재혼해야 합니다. 근데 태각시하고 사는 즐거움도 있겠지만은 사람은 누군 사람이 낫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데 먼저 가정이 흘러가야 할렐루야 가정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사역지에 내 부르심을 따라서 정확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럴 때 흘러가는 강과 함께 은혜의 강이 흘러가니 그냥 된다가 아니고 은혜의 강과 함께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같이 가야 된다. 가정에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데 내 손이 가야 되고 내 시간을 써야 되고 내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내 자식 얻어맞아야 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 그 흐름과 함께 정복합니다. 이 흐름과 함께 정복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YM의 선교팀이 인도네시아 어떤 섬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하자마자 일주일 내에 선교사가 죽어버려요. 두 번째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내에 또 죽었습니다. 세 번째 보낼 때는요, 선교사가 달달달달 떠옵니다.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중보팀이 떠서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그게 샤먼이 있는데 샤먼이 선교사가 들어오는 즉시 영적 전쟁을 거는 거예요. 무장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대로 당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에는 터 위에서 목회가 펼쳐져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승리한 그 터 위에서 목회가 펼쳐지고 아니면 누군가 싸워놓고 승리한 터 위에서 누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사는 거예요. 1954년도에 우리나라에 기도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2단 3단소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 기도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의 기도원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의 기도원이 1000개가 됐어요. 1000개의 기도원들이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산이 무슨 산입니까? 산 좋고 물 좋고 전자 좋은 데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산 좋고 물 좋고 전자 좋은 그런 풍경 좋은 산들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쟁만 나면 어디 가서 항전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항전합니다. 사람 좀 못 나가서 묻습니까? 산에 묻습니다. 산에 무덤이 있다고 어둠이 역사하는 데가 아니고 무덤 만들고 기제사마다 올라가서 절합니다. 사단을 정비하고 저는 다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다. 무덤들은 다 어디가 추정들입니까? 산에 있습니다. 사단이 견고한 진이 영적 전쟁에 견고한 진이 그 산이 그 산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했더니 그 은혜의 방이 확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땅의 교회도 부흥하고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문화 전반에 이만큼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 지금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정복해둔 믿음의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디펜스 지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 진짜 필요하고 목사들 진짜 필요하네요. 언제 한번 여기서 목회자들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모여서 회의하고 간단한 예배 들고 회의하고 밑에 일제가 식사했습니다. 식사하고 그룹으로 게 먹었죠. 대게 막 뜯어먹고 다 갔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탁 썼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으로 썼습니다. 교회의 영적 흐름이 느껴지는데요. 도둑이 시장에 시장바닥 분위기인 거예요. 난장판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장로는 모여가지고 간단한 예배 드리고 회의하고 밥 먹고 갔는데 뭐 잡상인이 온 건 아니고 불신자가 와서 여기서 뭐 노름판을 그린 것도 아니고 밥 먹고 갔는데 영적 흐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다운되나 할 정도로 불안정입니다. 진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도 진짜 기도 안 합니다. 새벽 땡 해가지고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기도 사역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머리 손을 집어보고 이만큼 합니다. 진짜 기도합니다. 디펜스 지키지 못하는 거죠. 지키지 못하는데
열심히 심고 거두면서 수고해서 뭔가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단이 자꾸 빼앗기죠. 원수가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하고요? 멸망시킵니다. 사단이 빼앗고 그 다음 죽이고 사망 것을 쌓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고 지옥에 던져놓는. 예수님이 오시면요 양으로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때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 때가 이런 줄 압니다. 그래서 이선에서 그냥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때를 아십니까? 그 때에 맞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펼쳐서 복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 흔들게서 서로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열매 맺는 사역들, 열매 맺는 가정, 열매 맺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심 입을 때에 편신이든지 목회자든지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늘 계시고 주님과 늘 교통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